1월 15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죽은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복됨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도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그 놀라우신 그 놀라운 특권과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복음의 감격, 그 감사함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집중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1절부터 5절의 갈라디아서 서문, 바로 서문의 내용에 대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런 간단한 서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진 그 문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신속하였다라는 것을 속히 너희들이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히라는 말은 너희들이 빠르게, 너희들이 바로 받아들이자마자 무비판적으로 그 속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속히 너희가 받아들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문 성경을 보시면 다른 복음을 따른다에서 따른다라는 그 말씀은 변질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충성을 옮기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부터 그 존재로 이제 충성을 옮기니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게다가 변질되고 있는 것을 이제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되는, 이제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변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미 그 상황이 종료돼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혼내기 위해서 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도 그 변질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로부터 이처럼 속히 다른 복음으로 변질하고 있는 것에 놀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변질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부터의 변질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에 인간의 그 공로를 섞은 겁니다. 덧붙인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잘못된 변질된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복음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할례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 바로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기서 교란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원문으로 볼 때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다, 부추기다라는 뜻이죠. 즉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그릇된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자들인 겁니다. 아예 그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은 저 유대인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에 더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치는 오직 은혜로 시작해서 오직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친다라는 결국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무엇이 더해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를 첨가한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뺀 다른 복음은 인간의 죄된 마음을 충족하게 흡족하기에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롭게 들리고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불쾌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무언가 기여했다, 내가 무언가 공로가 있다라는 것에 흡족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나의 행위가 첨가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의 열심과 행위로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스스로에게 자기 의를 심어주면서 자기 충족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원색적인 복음에서 또는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멸망당에 마땅한 그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런가 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 좀 따뜻하잖아요. 우리들이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너는 죄인이야.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할 그런 존재야. 얘기하는 것이 불쾌하죠.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피해 안 주고 내 할 일 하면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마음의 그 빛을, 성령님으로 오는 그 마음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치 그렇게 무언가
그런 공로가 있는 양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냐,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아니면 십자가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냐,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상상이다. 십자가 부활 그것도 이제 실제로 이게 우리들 합리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환상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해력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만 받아들이고 빼버리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더하던가, 인간의 행위 그 공로를 더하던가, 이제 듣기 불편한 것을 빼버리던가, 그러한 것이 이제 변질된 복음인 거죠. 오직 은혜로만 받게 되는 그 구원은 인간의 본성상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이것을 대놓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마음으로는 그것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찾고 내 그로부터 가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뿌듯해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색적인, 바로 이제 그 자체로의 순전한 복음이 이제 그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그 저항감이 불러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복음이 이제 왜곡되도록 그렇게 조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그 진리라고 믿은 거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과 복음의 왜곡은 이제 그렇다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혼란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그 중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통해서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이제 그 파괴되어 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디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사를 볼 때, 그리고 이 말씀 자체로 봤을 때에도 교회를 가장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은 바로 순전한 복음을 흐트려 놓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얼핏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언가 인간적인 것들을 더하고 복음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더하거나, 그러할 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혼란스럽게 되는, 파벌이 갈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혼란의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대 사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젠틀한 게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소위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지고 너 주장도 맞고 내 주장도 맞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가르칠 수가 있어. 그 교만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적인 상대적인 생각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관용의 정신 중요한 것이지만 진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척도인 것이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희석시키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것은 죄다. 말씀을 인해서 죄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젠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요즘 시대 사람들의 그런 정서와 입맛에는 맞지 않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절과 9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2번, 3번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굉장히 강조를 나타낼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그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빼놓고 너희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책임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 이곳에 있어서 본인이 불리한 때가 찾아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럼 나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다. 그만큼 나는 지금 내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지금 감정적으로 충동이 일어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들에게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신비주의, 대표적으로는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성경 말씀만 이제 굳게 붙잡으면서 성경의 말씀 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잔잔하고 뭔가 마음에 감흥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영적인 체험을 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있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체험을 성경보다도 앞세워서 그것이 마치 성경과도 어긋나는데 그걸 그렇게 붙잡으면은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다른 복음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령한 체험이 심지어 하나도 우리 경험하지 못한다 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다라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어떤 신적인 그런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거나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려서 그 파괴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현대인들은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같은 그런, 사도면 온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흔히 그 따뜻한 말, 그 사랑의 말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 위에 기초해 있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다, 위해준다, 위로해준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것이 진리의 방법,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식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이 사람에겐 사랑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미 그 순간에 이게 변질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보다 앞서는 게 먼저 복음인 거죠. 사랑의 최고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들이 그 참사랑을 깨닫게 하고 참사랑이 거기서부터 근원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진리로부터 떠난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미 오히려 그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복음으로부터 떠난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파괴적인 오류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8절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다시 말한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조금 우리들이 조금 모호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앞에 8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과 달리 너희에게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는 우리와 천사를 이야기했어요. 8절에서는. 9절에서는 이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대상에서 먼저 우리와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는 바울이니까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바로 일대 그 다수의 상황에서 물론 갈라디 교회도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다수의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게 교회가 요동치고 그 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교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0절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그것을 이제 의식하면서 이제 구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좋은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이제 다시 한번 바로잡게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도 무시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도 무시하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만 잘하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인간 앞에서 잘한다?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앞에 잘한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면서 인간 앞에 잘한다. 이미 그 순간 거짓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한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이 사람을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먼저 있고 그걸 사람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이웃에게도 이제 덕이 되고 우리도 기쁨이 되며 살아야 되지만 또 이제 우리들이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 진리와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충돌하는 상황들을 우리들이 왕왕 만나게 되죠. 그런 때 우리들은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쳐버리고 넘겨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화하면서 진리를 타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은혜의 복음이 다른 복음을 대체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길을 따르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가장 그 뿌리에 있는 정체성. 나는 어떠한 그 자로서 나를 그 정체성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표현하면 1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된 것도 나로부터 기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하나 교훈하면서 바로잡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삶의 그 자세,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나는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나의 행위로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또 보충하려 하며 행위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그로부터 인해서 우리들이 내 정체성의 그 뿌리를 두려고 하지는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가치 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패하여서 입맛에 맞는 그런 복음으로 보다 더 자극적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부패한 지성에, 부패한 마음에 흡족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각과 그 마음을 성령을 의지하여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그 부패한 그 소욕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서 우리들이 속히 나아가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모이기가 어렵고 신앙이 약해져가는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 송내 중앙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바른 복음에, 바른 진리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신실해야 하겠지만 우리들이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우선함을 우리들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삶을 다시금 재조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정체성의 뿌리를 다시금 확고하게 세우고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우리 안에 그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또 입증하고 우리 자신을 그 증명하고 우리 자신을 또 자랑하고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여러 유혹과 핍박과 우리를 흔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 진리의 길을 성령을 의지하여 굳게 붙잡고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모여드리는 예배가
다시금 이 코로나 시기가 안전하게 안정화되어서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삶의 여러 다방면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다스리시는 그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죄와 씨름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